지난주 설교하는 중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 모아 주십시오. 그런 제목을 드렸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올라오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알려주실까? 알려주신다면 만약에 어떤 식으로 그걸 알려주실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기도응답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하고도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7,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는 열려질 것이다 라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아주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7절 8절을 가만히 보면 지금 비슷한 표현을 엇비슷하게 3번 연달아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반복은 곧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반드시 줄 거고, 너희들이 찾으면 찾게 될 거고, 기도하며 두드리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의미는 이해하기 쉬운데요, 분명한데 사실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은 살짝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다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좀 다르지요. 오늘날 신약시대 때에는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또 주신다고 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 뿐인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여러분과 제대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우선 우리의 평소 기도 생활 습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생활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때 드린 기도 제목을 좀 예로 들어보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한 3초 걸립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불과 몇 초 안 지나요. 근데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계속 방향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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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숙이 한번 고찰해 보기 위해서 불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좀 비교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정말 사랑 많은 권사님이 저에게 강단에서 불교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한번 기도해보고 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불교를 선전하거나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학창시절에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웃으시는데 한번 화면에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어떤 것이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가를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비교와 대조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의 특성과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때는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는데 무조건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참,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불교의 기도를 좀 한번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불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건 불교의 기도는 살아있는 대상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교의 기도는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에 이 마음을 집중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잡념 버리고 내 마음이 멋대로 흘러가는데 이 마음이 올바른 정도를 향해 흘러가도록 모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목탁을 두드리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법전을 읽거나 반복적으로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면 가만 조목조목 기도 내용을 올리려고 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빠집니다. 딴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토마스 캠피스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 보시면 우리가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마다 육신의 유혹이, 세속적인 온갖 잡념들이, 생각들이 성난 폭도들처럼 나에게 덤벼든다. 경험들 해보셨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건 다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인데, 그런데 막상 실제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꾸준히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찾다 어떤 방언 기도 같은 게 해답이 아닐까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불교에서 하는 기도문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해하게 하소서, 형제자매가 화해하게 하소서, 항상 내 주변의 이들을 어떤 값진 보배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세상의 때부터 살아가기 쉬운 우리가 이 마음을 정결하게, 성난 마음들이 그 가르침 속에, 부처의 가르침 속에 계속 모아지는 것이 불교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도 비슷한 방식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숨기도, 단문기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숨을 쉴 때 날숨과 들숨이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계속 짧은 단문의 문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일상이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정신을 가다듬어 기도하기 어려울 때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 도저히 집중하고 마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기도의 첫째 규칙은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가다듬어 하나님과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마음과 지성을 가다듬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그렇구나, 감은 잡힐 듯한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육신의 실물로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 대화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기도의 틀을, 절차를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화면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감사와 내 필요와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절차에 일정한 기도의 틀을 가지고서 딴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방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목록을 가지고 쭉 이어가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묵상 기도라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이거는 저의 최근 경험을 소개해 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간혹 내 능력 밖에 도무지 막막한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막막함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눌림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요. 가만히 두 손 모으고 그때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감정,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저를 조여듭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잠깐 멈춰섰어요.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방금 드린 기도의 내용에 마음을 집중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이었어요. 너는 삼녀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말씀에 의거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시기 원하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오래도록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절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지금 이 시간 구하거라. 그래서 이러한 묵상 가운데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향이 잡혔어요. 저는 이것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요 9절, 10절, 11절 관련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 거기 11절 맨 끝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그 대조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화면에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실체가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친히 열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알려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의 큰 원리와 방향성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 큰 원리와 말씀의 방향성 가운데 그 아래에서 구체적인 길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치킨집을 차리는 것이 옳은가?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사실 무슨 길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동행하실 거예요. 다만 선택 전에 기도하면 현재 내 상황 가운데 이게 욕심인가 과욕인가, 이걸 선택하는 내 동기가 뭔가, 내 목표점이 뭐지? 지금 내가 투자하는 게 적절한가? 아니면 무리한 도전일까?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열려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송도 소리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알려주시는가? 알려주십니다. 큰 원리와 방향성을 분별하고 볼 수 있게끔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비단 교회를 위해서뿐 아니라 나의 삶의 다양한 인생의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고자 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첫째로요, 통성기도와 묵상기도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성기도와 묵상기도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 묵상기도는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어요. 지구촌 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항상 그분은 균형을 강조하시는데, 화면 보시면 통성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면 묵상기도는 영적 안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전쟁만 할 수는 없죠. 늘 쉬고 안식 속에 머물러 있어서만도 안 되겠죠. 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통성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묵상기도로 내 영혼의 안식과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 교회들이 너무 기도회가 통성기도 위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모임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기도회 가면요, 계속 주여 주여 그걸 계속 시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영적 군사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힘을 받아가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만 통성기도로만 치우치다 보면 막상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같이 할 땐 뜨겁게 했는데 혼자 할 때는 정작 잘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걸 봅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통성기도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입술을 움직여가면서 마음과 지성을 가다듬어 조근조근 아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방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등의 다양한 기도 방식의 균형을 우리 삶 가운데 갖추어가고 확장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삶에서 부딪혀오는 아까 저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원리에 집중하고 분별하는 묵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많이들 약해요. 기도는 계속 쉼없이 끊임없이 말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멈추고 일어나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기도하다 도중에 멈추시고요, 묵상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마음 따라 기도를 이어가는 이러한 묵상 기도를 성령 안에서 체득해 나가고 내 신앙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는요, 평소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합니다. 평상시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해요.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은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좀 풀이해 주셨는데요. 화면 보시면, 설사 당신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곧 기도가 빈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도는 성령의 활동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불타오르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말씀이 바로 그 원료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말씀 없이 의지적으로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늘 기도가 충만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도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과 더 힘있게 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약속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 묵상은 그래서 체질화되어야 한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모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묵상은요, 기도를 위한 신령한 효율적 연료일 뿐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탄이요, 성령과 더불어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사탄은 세상 정욕으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단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29개 교회 중에 그 일산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일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분이 면담을 하루는 요청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러셨대요. 반사, 저주 반사 그러셨대요. 평소에 말씀 묵상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중에 드는 나의 정욕적인 생각, 사단의 장난질이 응답이라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딱 하면 한 문장 떠오르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영성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철저히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가 밝힌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확인하는 방법, 그 대목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과 의지를 먼저 내려놓으라. 내 감정이나 의지를, 느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여 성령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과 성령과는 결합되어 항상 인도하신다. 말씀과 모순되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없다. 그런 간증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지 뮬러 개인의 말이 아니고요, 개인의 간증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 책갈피로 좀 잡아 놓으시고요, 다시 올 거거든요. 여기 잡아 놓으시고 몇 장 뒤로 넘겨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지금 써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곧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적절한 상황 가운데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평소에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어 있지 못하면, 쌓여 있지 못하면 생각나게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땔감이 없으면 그만큼 타오르는 생동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싶다면 먼저 말씀 묵상을 일상 가운데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유튜브도 활용하시고 큐티 하시고 또 성경을 통독해 가시는 것이 묵상 기도의 기본 전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친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함을 나타내는 큰 표시,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 하나가 격없이 친밀하게 주고받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친밀하면 격없이 마음을 터놓고 흉금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희 딸은 쉴 새 없이 조잘거립니다. 그래서 잘 때 잘못 걸리면 잠을 못 자요. 계속. 그래서
제가 딱 규칙을 하나 정했어요. 지효야, 아빠가 토요일 날 교회 갔다 와서 토요일 오후와 저녁은 아빠를 배려하는 날. 그래서 아빠한테 그때는 말 걸면 안 돼. 제가 그때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께 들었는데 신방 중에 정말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 때 회사에서 젊은 시절 너무 바쁘게 일하셔서 자녀들하고 도저히 스킨십할 그런 기회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장성에서 뭔가 대화하고 교류하려고 시도하니까 그게 참 어색하고 대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간혹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친밀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직장인들 보면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배당에 나와서 각 잡고 앉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정되게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사실 기도할 시간이 많이 내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또 쉽지도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이 기도의, 일상에서의 기도에 대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길을 걸으면서, 집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면서, 혹은 정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일을 하면서 등등,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상생활 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길을 걸어가다가, 운전하다가 신호에 멈춰 섰을 때 짧게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데 신호등에 잠시 이렇게 서게 됐어요. 한 순장님의 문자를 확인했어요. 근데 문자를 보고 제가 짧은 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개 순장님이 오늘 직장에서 오후 시간 보내실 때에 오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자님과 동행해 주세요. 마음과 지성을 가다듬어 짧지만 마음 담아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은 순간을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금요일 저녁 스케줄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몹시도 피곤합니다. 한 주 동안 좀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설교의 큰 틀과 대지가 다 잡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날 밤에 실제로 설교의 큰 틀이 완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내 뒤에 계시고요, 나와 일상에서 가까이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제 일상에서 계속 너무나도 은혜롭게 경험되어지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때때로 응답이 지연될 때 있죠. 방향이 안 잡힐 때 있죠. 말씀이 안 떠오를 때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지혜롭고 멀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시겠지. 당장은 선명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최선의 답을 주시겠지. 여러분, 오늘요 처음 본 그 마태복음 본문으로 7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7장 11절 중간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진정성이 강하게 묻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요,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당장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더 큰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다면 당장 응답이 없고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주실 걸 알고 실망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열려지느냐, 한마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가 쌓여져 있고 그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당장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려지고 찾아지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생각이 훨씬 높으세요. 때때로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때로는 지연시키세요. 오랜 인내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뭘 깨달아요?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거였구나. 피부 깊숙이 깨닫게 하시는 인생의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기도에서도요, 정말 깊이 들어가는 분들은 이런 성찰을 부분적으로 발견하는 걸 책에서 읽었어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반 종교에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부분적인 진리를 주셨죠. 화면 잠깐 보시면요, 입시 기도의 참된 의미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 어떤 결과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는 수행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집착에서 놓이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데 휘둘리지 않으며 그 어떤 결과에도 부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게 되기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100일간 기도할 테니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성적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과 거래를 하자는 것이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시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결과를 초월해서 마음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요,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성령을 믿는 우리가 이보다는 더욱더 큰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성령께서 가장 좋은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뭘 교훈하시려고 그러시나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더욱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강해 설교기보다는 주제로 좀 비슷하게 해서 좀 여러 군데 찾는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장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대대로 영원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늘 아버지와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잘 자라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오랜 인내로 기도하며 다독여 왔는데 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고 있기에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의 능력대로 능히 더욱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을요, 비단 내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송도 소리교회를 위한 기도에도 오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방향과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응답의 기쁨을 모두가 나누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없었다면 이 시간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찾아내어 기도의 돈독한 끈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선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저의 기도 생활에 접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생활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생활을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 성령 말씀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응답하시는 기대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오늘 말씀을 접목시켰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오늘 말씀의 원리를 접목시켰어. 항상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게 하시고 친밀함을 쌓아가게 하시고 신뢰를 쌓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내 기도에 더욱 응답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기쁨을, 능력을,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간증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